예수님께서 제자 12명 중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왜 12명이 아니고 3명인가? 우리가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따로 종종 이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어딘가 가실 때가 종종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예를 들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또 마태복음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하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이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그 3명만 데리고 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변화산 사건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또 이 변화산 사건 때, 이 중요한 사건에만 따로 이 3명을 데리고 가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12제자 중에 이 3명은 비교적 예수님께서 좀 더 신뢰하시고 좀 더 아끼는 제자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편애를 하시나? 어떻게 편애를 하시나? 얼마든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지만 또 예수님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도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점지하시고, 특별히 아끼시고, 또 특별히 기대하셔서 하나님과 특별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어요.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좀 특별히 주목하시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헤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기쁘게 하고, 또 이쁜 짓 하고, 또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 앞에서 에이, 하나님도 불공평하네, 하나님도 차별하시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나도 좀 더 받고 싶다. 나도 특별히 하나님의 눈에 좀 더 띄고, 하나님의 입에 혀 같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이런 거룩한 도전정신, 거룩한 또 열정과 결단을 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쨌든 이 중요한 순간에, 오늘 본문의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이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9절과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기도하고 계신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입었던 옷이 어찌나 하얀지 하얗다 못해 빛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하얘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갑자기 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순간 이 산은 그냥 이를 모를 동네 산이었는데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변화산 사건이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지금 이 상황은 이 제자들이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먼저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비몽사몽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인지 누가 시키는 건지 알 수도 없는 말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구름이 몰려들고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 제자들을 막 무서워하는 그런 공포감, 경외감까지 밀려들면서 흔히 할 수 없는 어떤 굉장한 영적인 신비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같지 않은 굉장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도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보아왔던 예수님,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은 그냥 자신들과 똑같이 노방에서 먹고 자고 하시며 꾀죄죄하고 아무 아름다울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예수님이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가지신 분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을 흔히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간단한 이벤트 정도가 아니라 이 순간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나타내시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영광된 존재임을 확정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앞의 내용도 중요해요.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 이미 아시잖아요. 내가 이제 고난받아 죽을 것을. 그래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 앞두고 예수님께서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너무 궁금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 잘 알잖아요. 이렇게 존경받는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곧 힘없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서 전혀 존경할 만한 모습이 이제 사라지게 될 거고 무력하고 처참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이러한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 앞에서도 제자들이 과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며 메시아이며 구원자라고 확신할 수 있을지 예수님이 너무 걱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시기 전에 또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를 예수님께서 확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본문 앞에 있는 우리 9장 18절부터 20절까지 좀 기니까 제가 읽을게요. 네. 눈으로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하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똑같은 대답이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고 마태복음이 이제 가장 완벽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잘 아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은 대답이죠.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과 가장 위대한 대답이 나온 겁니다. 신이 인간에게 신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신에게 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대답하는 장면이죠. 가장 원초적이고 인간과 신이 나누는 최상의 수준의 질문과 대답인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질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보다 더 큰 질문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대답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더 큰 대답은 없는 거예요.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질문과 가장 큰 대답이죠. 베드로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한 건 했습니다. 큰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변화산을 가신 겁니다. 가셔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한 것으로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베드로의 대답에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죠? 베드로야, 네가 했던 그 대답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 베드로의 대답을 예수님만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셔서 이를 확인시켜 주신 이 상황,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사실은 좀 긴가민가 했지만 그게 맞는 것이었구나,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구세주임을 이제는 눈으로 확인했고 부인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황홀한 나머지 베드로는 이런 꿈만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싫었습니다.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이곳에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집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이러한 베드로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이곳에 머무를만 하겠죠. 예수님에게도 전혀 나쁜 것이 없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최고로 존경하는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은 반열에서 담소를 나누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이 상황, 제자들도 이 상황이 너무 황홀해서 초막 짓고 영원히 살자고 하는 이 순간, 거의 천국과 흡사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죠. 그 영광의 모습을 뒤로 하시고 산 밑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산 아래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37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내려오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구나가 아닙니다. 귀신을 쫓은 것은 예수님에게는 사실 너무 늘상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지점은 바로 산 아래와 산 위가 정확히 구분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산 위는 어떤 곳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실 수 있는 곳이 산 위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몸을 입고 빨래한 것보다 더 새하얀 빛나는 옷을 입으며 저 모세와 엘리야와 담소를 나누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확실하게 임했던지 제자들이 내려가기 싫다고 여기서 살자고 했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했던 곳이 산 위라면, 산 아래는 내려오자마자 맞닥뜨린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기회만 보고 있는 곳이 바로 산 아래죠. 혼란하고 혼잡하고 고통만이 가득한 곳이 바로 산 아래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영광만을 누릴 수 있으신 그 산 위를 친히 거부하시고 이 아비규환과 같은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메시지인 것이죠. 말 그대로 산 아래는 아비규환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와 눈물 짓는 소리와 한숨 소리, 신음 소리, 이런 소리들은 다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산 아래로 친히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에 빠져서 부르짖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이 신음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려 내려가시고 그 고통에 공감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산 위를 거부하고 내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위로와 회복만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퍼주시고 결국에는 남은 생명 하나마저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려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산 위와 산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물론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산 위와 같은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와 또 아름다운 가사로 찬양 올려드리고 또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을 누리는 이 상황, 또 귀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이 순간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의 가사대로 세상과 원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의 이 순간이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한 그 황홀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저만 황홀한가요? 세상의 소리는 다 있고, 그죠? 세상의 과업들과 또 채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너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고 내가 선택한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순간, 이 시간, 이 공간이 산 위의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 가득한 이 복된 순간 내려가기 싫죠. 더 있으셔도 됩니다. 오늘 저녁까지 계셔도 됩니다. 더 계셔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의 경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절반에 불과한 겁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또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가야 할 산 아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 후에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의 일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아비규환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울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 다 크고 작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 위로 도망쳐서는 안 되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려가셨기 때문이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반쪽에 불과해요. 오늘 오후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윷놀이 대회가 있잖아요.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거든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분명히 즐거우실 겁니다. 굉장히 재밌고 행복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아기자기하게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즐겁다, 행복하다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산 위만 누리는 거예요. 이 행복한 이 교회 생활을, 이 행복한 신앙 생활을 누리고 있지 않는 나의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 가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산 아래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산 위에서 받은 은혜, 산 위에서 받은 능력, 산 위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손 잡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산 아래에는 고통받는 자, 슬피 우는 자, 또 소외되고 외로워하는 자들, 가난하고 굶주린 자가 있지만 친히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하여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산은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 다시는 내려오지 않으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산을 오른다는 것은 내려가기 위함임을 잊지 않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의 진짜 시작은 예배가 마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끝난 이후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가? 어떤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답게, 그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매일을 살아내는 것. 산 위에서 초막 짓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는 것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서슴지 않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명이고 또 보여주신 길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함에 취해서 우리가 산 위에서 초막 짓고 살자고 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산 아래로 내려가자. 우리 모두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세상과 이웃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희 먼저 내려가. 난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 좀 더 나누고 갈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와 주시고 먼저 내려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통 가득한 세상이지만 가기 싫은 곳이지만 그런 세상에 이 주님은 우리만 따로 먼저 가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와 주셨고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숙제만 던져주고 지켜보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발 걷어붙이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 함께 이겨내보자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목적이 산 위와 같은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이 모든 목적이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그 영광 안에 머물고 우리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내려가고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서 소외된 곳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 귀신 들린 아이를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산 아래에서 계속해서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결단하며 또 삶 속에서 놀랍게 실천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